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이 저한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지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은 시켜놨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하는 문제,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애굽에서 기름지게 먹던 습관이 있어서 이것저것 자꾸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끌고 나온 짐승들을 자꾸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광야는 날은 뜨겁지요. 냉장고는 없지요. 요리법도 훌륭하지가 않지요. 불로 잘 익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고 배열어 놓고 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전부가 다 복통에다가 설사에다가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먹고 마시면서 생기는 이 복통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모세를 불러갖고, 모세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날마다 고통당하는 이유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 위생 처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환경상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광야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이런 건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이런 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리를 잘해서 먹고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굳이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지요. 심지어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짐승은 먹지 마라.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름날 돼지고기는 잘 먹어도 본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돼지고기를 먹고 백성들이 얼마나 복통과 설사에 고생을 하는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율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닐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뱀장어 얼마나 스템 있는 음식입니까? 근데 비닐 없는 고기들이 기생충이 그렇게 많이 기생한답니다. 거기서 이런 걸 먹으면 또 기생충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그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것만 먹고, 하나님이 정해준 이유가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둘의 교회는 지금 잠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는 여정 중에서 발생한 잠깐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 둘의 교회가 회복이 돼서 본성전에 들어가면 30년, 20년 역사는 지났고요. 이제 30년사 교회사를 써야 되겠는데 지금 10년사, 20년사는 없더라고요. 제가 좀 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제가 30년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또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서재에도 가면 뭐 30년사, 50년사, 70년사, 100년사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만든 각 교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 이건 두 권 읽을 필요 없어요. 왜? 너무도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설립해서 무슨 주일날 무슨 설교했고, 성도 재직들은 누구, 각 기관은 누구, 구역은 어떻게, 똑같은 편집입니다. 똑같은 편집.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 두레교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창립 초기부터 5대 설립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5대 설립 목표를 향해서 그동안 두레교회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이 좋은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역사의 기록을 안 남기면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년사를 잘 기록해서 전국 교회에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다. 두레교회를 봐라. 그거를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 흑암의 역사도 제가 기록하려고 해요. 흑암의 역사도. 왜냐? 교회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이단들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고, 교회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역사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사탄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 광야 역사를 제가 다 기록할 겁니다. 그 중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 제가 명단 다 받았습니다. 누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라,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오한이 나고 막 위아래로 쏟고 이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왜요? 이거 역사책에 기록하려고요.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며 고통 중에서 겪었던 그러한 성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다 기록으로 역사책으로 남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성전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으니까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회복만 되면 됩니다. 제가 대표를 했으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느냐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 머릿속에 잘못된 독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독기를 품진 않았습니까? 잘못된 마음을 혹시 먹진 않았습니까? 내 고집, 아집, 탐욕, 욕심, 특히 이 자존심, 이런 독소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이거 다 쏟아버리라고 상징적 의미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전 독소를 그냥 갖고 갈 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홀이라도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 독소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싹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잠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를 돌봤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다니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참 진실하게 만들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꼭 광야의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꼭 이루셔요. 꼭 새롭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또 기대감이 크잖아요. 왜? 제가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두레교회를 어떻게 새 역사로 새롭게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가.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 왜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일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에 가나안 땅이 열리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니까 죽겠다가 아우성 치는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탄 배라면 풍랑 맞아도 괜찮아요. 맞을 수 있지요. 예수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타신 배에 왜 풍랑이 올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나요?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이 인도하는 출애굽 여정이에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다 딱 갖다 놓다니 성령님이 이렇게 눈도 없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넘실대는 검푸른 바다 홍해바다고, 이 속에 이 백성들을 집어넣으면 지금 출애굽시켜서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 치고 다 죽었다고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야 너 손에 뭐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치라. 그래서 모세가 쳤더니 쫙 갈라지잖아요. 그 속에 길을 예비하셨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위기가 오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극한 위기로 몰아넣을 때는 홍해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이제는 순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니까. 오히려 힘들다가도 하나님이 인도하면 순탄대로 이러한 길로 갈 것 같은데 첫 번째 온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거기 갔더니 쓴물밖에 없어요. 마라의 쓴물. 인생이 왜 이렇게 써요?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써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야, 나뭇가지를 꺾어다 우물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거든요. 인생이 쓰면 십자가 붙잡으라.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정 가운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씁니까?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으라고.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믿음이 더 커지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요. 그 다음으로 인도하여 따라갔더니 그 다음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갔더니 이번에는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 문제에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했더니 차비도 없어요. 먹을 거는커녕. 여러분, 인생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다 쫓겨나고 버스비도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을 쳤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울부짖는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던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뭘 걱정하느냐? 내일 아침부터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인도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분 나 그런 분인지 몰랐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더니 이제는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는 분이로구나. 근데 문제는 밥만 먹으면 됩니까? 물도 마셔야 되지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르비딤 광야로 온 것입니다. 르비딤 광야. 르비딤 광야로 왔더니 이번에는 쓴물도 없는 겁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쓴물조차도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드라이해요. 여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데 왜 그런 길로만 인도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이 300만 400만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먹을 거는커녕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백성과 모세가 울부짖자 너 시내산에 가면은, 너 호렙산 쪽에 가면은 큰 반석이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그 물을 마시고 산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물은 땅에서 나지 반석에서 납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을 먹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가면 갈수록 고난은 컸는데 그 고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로 보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 왼수가 앞에 기다리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목마르고 배고픈 문제였는데 이제부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 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압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뭐 왼수 덩어리, 생각하기도 싫은 왼수, 이게 아말렉입니다. 이것도 만납니다. 누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 왼수를 만나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아론과 홀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환상적인 기도의 드림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기도 짝꿍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람 왼수가 올 때는 기도의 드림팀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네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갈 거고, 아말렉이 졌잖아요. 네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 전쟁 우리 무기가 좋았다, 군사 전략이 좋았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손은진이 이겼고 손을 내리니 졌고, 이러한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구나,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시내 광야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리더십에 대한 불평을 갖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좋았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은혜가 안 되고 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리더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것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하느냐? 이제는 네가 지도자가 될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애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네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될 때가 됐구나, 지도자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 광야 왔더니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10계명을 받고 보니 저 앞에 뭐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드디어 요단강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모든 여정들을 볼 때 이게 광야 여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여정들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제와 같은, 지난주와 같은 잠깐의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영적인 의미는 제가 감당할 문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교회가 잘못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으로 독소가 들어있다면 이번에 싹 빼주십시오. 순수한 성도, 깨끗한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둘의 교회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 하나님이 그런 교회 만들으라고 조금도 독소를 허락하지 않는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자다가 제자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왜들 이렇게 소란하냐. 주님께서 바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거든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 풍랑 일던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다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가? 풍랑이 없었을 때와 풍랑 일었다가 문제 해결하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100배는 더 커졌어요. 이 풍랑 없었으면 제자들 믿음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아, 고난과 연단 뒤에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구나. 어디까지 키우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어디까지 키울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거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구속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말할 것 없고 이방인들까지, 아니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속사의 도구로 쓰려고 지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목적이고 광야 40년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괜히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끌어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두레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대행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일, 이건 2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두레교회를 보면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역시 예수는 꼭 믿어야 되겠어. 두레교회를 봐. 저 성도들 좀 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있어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해서도 한국교회를 이렇게 두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얄팍한 인간적인 이 속세, 이런 세속의 때를 못 벗어가지고 교회를 욕먹게 만들다니,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더럽히다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훈련을 지금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제가 우리 교회 30년 역사 속에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간증거리가 되고 나중에 둘러앉으면 다 우스갯소리가 되고 또 배꼽 잡게 웃고 그런 일이 있겠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먹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서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아프면 안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감사하라고, 더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 은혜 안에서 다 해석이 돼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되새겨보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만 쓰면 됐지, 장사되었다, 그 장사된 얘기까지 굳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지, 꼭 장사된 내용까지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또 장사 지낸 것을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뭘까? 심지어는 사도신경조차도 장사된지라고 하는 이 말을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왜 넣어야 하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3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까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는 장사되셨다. 예수님 고난을 3중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가 내 죄의 크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이 내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크기가 내 죄의 무게예요. 참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제가 죄를 조금만 덜 졌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큰 고난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이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삼중고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계속 고난을 강조하고 사복음서도 예수님 죽음을 계속 리얼하게 기록하고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그리고 구원받은 내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우리가 천당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가게 됐다니까요. 이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스위스 정통주의 신학자인,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무슨 원리로 설명을 했느냐면 아르키메디안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르키메디안 메소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물리학 시간에, 이 과학 시간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뭡니까?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왕궁에서 황금 왕관을 쓰고 있다가 무슨 생각에 빠졌느냐? 내가 쓰고 있는 이 황금 왕관이 진짜 100% 황금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살짝 불순물을 집어넣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왕들이 할 일 없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부른 겁니다. 아르키메데스, 이 황금 왕관이 100% 황금이요, 아니면 불순물 들어있어, 그거 알아내시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해결할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고 답답하다, 목욕이나 가자. 시라큐스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이 탕에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 자기가 푹 들어가니까 물이 칠렁하고 넘치는데, 넘치는 물의 양이 내가 들어간 이 몸의 무게와 부피의 양과 비례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아르키메데스가 기가 막힌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금의 비중과 무게를 알면 물속에 금을 넣었을 때 흘러나오는 물의 양으로 볼 때 이게 100% 순금인지 아니면 90% 순금인지를 알 수 있다. 금의 비중을 알면요, 거기서 발견해낸 원리가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이것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크냐? 그렇다면 너의 죄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같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 죄가 얼마나 컸기에 예수님이 저 모지 있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나의 죄의 크기를 꼭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울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래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의 크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 칼바르트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장사대고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으셨다를 계속 강조해요. 왜 죽으심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아주 이 기독교를 아주 크게 해하는 이단 사상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뭐를 주장했느냐면,
그때 당신 그들도 이해는 가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특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저 아이가 인간이다, 이거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저분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성을 주장할 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거든요.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가만히 있어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지,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냐? 그때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 죽은 나사로 살릴 때는 이건 압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분은 사실 사람의 형상을 잠깐 눈에 보이도록 입고 온 가연된 몸이었지 인간이 아니었어. seeing body였지.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잠깐 나타났을 뿐이지 인간이 아니었어. 그는 신이었어. 이것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속을 통해서 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통해서 온다는 건.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seeing body, 잠깐 가연된 그러한 분이었다, 신이었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론에 점점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기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그분이 신이었었다. 우리가 인간으로 착각했었다. 이런 이론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기독교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특히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특히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함께 거한 바다. 이렇게 확실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이건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 사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어줘야 되거든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인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죄 없는 인간이 와서 고통당하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어줬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고 신이었다면, 여러분, 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지요, 신인데. 그리고 신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죽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논쟁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특히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고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나갖고, 너는 지금 우리를 모두 지옥에 빠뜨리는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다고 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나 콘스탄틴 종교회의를 열어갖고 기독론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닌 양성론자다. 신성을 주장하는 아다나시우스를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단자들은
전부 화형 내지는 사형을 시켜버렸거든요. 왜? 이러한 악의 뿌리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독론을 딱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2세기, 3세기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다니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지난주에 1세기, 2세기, 3세기, 11세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신경이 나오게 됐는데, 사도신경은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참 인간이셨다.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 장례식 치르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요. 십자가에 죽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아마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관원이었으니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에게 물어봤지요. 예수가 벌써 죽었는가 가봐라. 가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확인하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가져가라. 죽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갖고 그리고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었지요. 여러분, 유대 땅은 이 무덤이 동굴입니다. 돌로 만든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고 언제든지 돌아가신 분 보고 싶으면 한 2명이 가서 돌만 옮겨 놓고 들어가서 시신을 보고 나오고 또 문을 닫아 놓고, 이게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근데 돌무덤을 파지 못한 사람은 벽돌이나 이런 것들로 돌처럼 집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시신을 안치하고 거기에 이제 돌문을 막아 놓곤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내지 5일장이지만 유대인들은 24시간 이내로 장식을 끝냅니다. 워낙에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냥 부패해버립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죽은 지 24시간 이내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를 시켜놓고 돌무덤으로 이렇게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보통 장정 2명이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돌의 크기인데, 예수님의 돌무덤은 이 문은 장정 20명이 달려들어도 열기가 힘들 정도의 큰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놓은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 부활을 예고하시니까 이제는 빌라도 총독도 그렇고 헤로드 왕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혹시 살아나더라도 혼자 문을 열고 못 나오도록 장정 20명이 달려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큰 돌문으로 콱 막아놨기 때문에 설령 살아나도 못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제자들이 밤중에 2-3명이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여 명이 달려들어도 열기 힘든 큰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부활 못하십니까? 3일 만에 돌무덤이 열리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요.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장례식 치른 거에 대해서 오늘 장사 지낸 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앙 고백에 꼭 넣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온전한 인간으로 죽으셨다. 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어 사도신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한국
사도신경에는 한 줄이 좀 빠졌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 뒤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은 있는데 한국어 사도신경에 이게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거기로부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건데,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이 부분을 우리 사도신경은 빼버렸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뺐고 영어에서는 왜 집어넣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신지 계속 저한테 질문을 종종 하셔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독교 초대교회 때 이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그 고대 사도신경 사본에 이 문장이 있었느냐?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던 것을 따르는데, 이건 언제 생겼냐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후 100년 후에 영지주의 이단이 한참 판을 칠 때 신학자들이 여기다 한 줄을 집어넣은 겁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 단어를, 그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럼 왜 이게 집어넣느냐면요, 헬이 뭐냐? 헬, 우리가 생각할 땐 지옥이죠. 원래는 이 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음부. 근데 원래 이 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스올과 하데스는 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into hell 하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데스가 있고 게헨나가 있습니다. 게헨나. 하데스와 게헨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둘 다 음부로 번역하는데, 이 하데스는 음부에 가되 처벌받는 장소는 아니에요. 게헨나는 처벌받는 장소,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요, 바깥 어두운 데, 여기가 바로 게헨나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게헨나는 처형받는 장소예요. 처벌받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할 때 게헨나까지 갔다 오셨나? 아니면 하데스까지 갔다 오셨나? 사도신경은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음부, 어떤 신학자는 죽음의 상태를 헬이라고, 하데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He descended into hell, 이 말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이 말로 번역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완전 영과 육이 죽음 상태에, 전인적인 죽음 상태에 빠지셨다가 거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것을 넣어야 되느냐면,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육체만 죽였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몸뚱아리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전인격적인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만 죽었지 전인격적인 죽음이 죽은 게 아니다,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후대에 집어넣어서 예수님 죽음은 전인격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거를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전인격적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신앙 고백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장사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